그래서 한번 태어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죠? 누가 태어날래? 제가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 태어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마음 먹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 양 태어날 거 어디서 태어납니까? 좋은 데서 태어나죠. 막 부잣집, 그치?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자마자는 또 모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나 태어났구나. 여기가 한국이야? 에이, 미국에서 태어날 걸 이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태어날 때 몰라요. 태어나고 나서는 막 희찬이도 보니까 막 주변을 살피더라고. 눈 반쯤 뜨면서. 근데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거 없어? 태어나자마자. 지금이야 조금 눈 마주치면 눈 보고 막 뭐 말라랄라 그래요. 막 응아리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희찬이 태어난 지 지금 이제 2달 지나서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의사가 있어요? 있죠. 배고프면 밥 달라. 졸리면 재워달라. 가만히 안 주무셔요? 그냥 졸리면 누워서 자면 좋으련만 안아서 재워야 돼.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푸시를 하는데 누워서 재우라고. 그게 되냐고 그게. 누워서 막 우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이제 보이고 듣고 엄마 아빠 알고 맛있는 것도 알고 맛없는 것도 알고 그리고 쓴맛 단맛 커가면서 처음에는 정말 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막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어리광 부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래면 웃고 그런데 커갈수록 지금 한나성도한테 까꿍 그러면은 한나성도가 에이 오빠 이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의사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자신의 고집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뭘 배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착하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막 악하게 태어나. 나 뭐 해먹어야지. 태어나자마자 뭐 사기칠 생각하고 그러지 않죠? 자라면서 뭘 보고 배우냐? 자라면서 어디에 있냐? 그래서 맹교 삼천지교? 모르는 건 하지 말아야지. 뭐라고요?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맹자가 시장에 살 때 장사꾼 흉내내고 그 다음에 어디 살 때는 또 어디. 근데 마지막에 어디 학교 근처로 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뭘 보고 배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살까. 찬양 가사가 뭐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대신 인생을 살아주냐? 여러분 각자 태어난 건요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태어나게 됐어요. 어떻게든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태어났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무조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에요. 무조건.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물론 육은 죽지만 영원히 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줘요?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에 과연 무엇을 드릴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들을 삶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가다간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이미 태어났어. 그 누구 탓도 못해요. 엄마 탓할 거예요? 엄마 탓해. 아, 나 안 태어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랑 사랑해서 나 태어나게 됐어요. 나 억울해요. 나 그냥 안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 억울하겠다. 아니죠. 일단 태어났어. 그 태어났으면 각자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이냐,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짐승보다 못하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여러분 재밌게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가면 정말 개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깨달읍시다.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어떤 삶을 사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번 돈으로 무엇을 위해 사냐.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가 뭐라? 교회, 성전, 흠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이 막 번개가 치고 진동했죠. 그런데 이 또한 말씀하심은 이제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왜 말씀을 주냐? 말씀으로 뭐 하려고? 말씀으로 잘 살면,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조건 지옥 안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서 원래 마귀를 위해 만든 지옥에 사람들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 줘요? 이제 뭐 하려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창조하셨지만 이미 글러먹었어. 그러면 좋아, 이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뭐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서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십시다? 무엇으로 만족하십시다? 영혼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영혼이 주를 뭐합니까? 갈망하며. 어디에서? 그래서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력에 붙임받으여 신앙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가까이 따를 때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그래서 영혼이 뭐 할 것이라? 만족입니다. 육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 얼마 있어요? 그거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없어도 돼.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별로 좋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좀 더 부자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잔고 얼마 있는지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만 통장에 100억, 1000억 있다고 만족이 될까? 여러분, 빌딩 2채, 3채, 4채 사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뭐 할 것이나,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냐? 어디에 만족을 두냐? 그러니까 만족이 육신에 있으면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만족을 영혼에 두면 그런 자가 깨닫는 자, 인생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압니다. 시편 17편 9절이지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많아나이다. 이제 우리의 거락하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굶긴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읊미는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절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어떤 자들? 하나님의 주신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여러분, 자녀로 뭐 하는 자? 그러니까 어디에 만족을 두냐? 물질과 자녀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죽으면 못 가져가도 누구에게 유전해요? 자녀에게 유전하긴 하죠. 이런 자들은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못 깨달아. 짐승과 똑같아요. 하지만 15편 5절,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혼을 뭐 해달라?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잘 나가게 해달라, 육신이 뭐 안락하게 해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을 먼저 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자녀로 만족하지만 우리들은 주의 형상으로 뭐하리니? 여러분 이런 자를 주님이 뭐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자는 돈과 권력에 만족을 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만족할 때에, 시편 92편이지요.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자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분노 중에 모든 날을 보내요. 평생이 일시간에 다합니다.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요. 왜요? 무엇 때문에? 특히 무엇 때문에?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여러분 평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만족을 두면 은밀한 죄 안 줘요. 하나님께 만족을 두는 게 아니라 돈에 만족을 두고 정욕에, 세상에 만족을 두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계수해봐야 돼요. 우리의 날을. 내가 몇 년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정말 주님으로 만족했나? 내가 살아온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어떤 인생? 평생 일시간에 모든 날 동안 70이요 80이어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는 만족을 이 땅에 두기 때문이라니까요. 만족을 어디에 두면?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복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무엇으로 만족해 합니까? 주님의 평생 즐겁고 뭐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게 아니라 반대로 평생 즐겁고 기쁩니다. 비결은 어디에 만족을 두냐? 주의 인자 영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세상에 만족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매일마다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래서 돈 벌고 그러면 집에 가서 쉬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놀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만족을 둘 때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복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어떤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평생 즐겁고 기쁜 인생. 15절 보시면 뭐하게 한 날수대로와 뭐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돌아만 오면 공곡해 하신 날수 곱하기 갑절 화를 당한 연수 해가지고 다 계산하셔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아간 거 다 주세요. 다 바빠요. 하나님 옆에 있는 계산을 담당한 천사들 바빠요. 머리 좋아야 돼. 천사들도 아무나 안 시켜. 머리 똑똑한 천사들. 계산이 빨리. 그래서 이창원 집사님한테 몇 년 동안 고난을 줬어. 그래서 고난 줬더니 바로 섰네.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난 줘서 바로 선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섰잖아요. 많은 케이스가 집사님 케이스 아니에요. 많은 케이스가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어서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지. 그건 지옥행인 거죠. 근데 고난을 줘서 돌아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고난 주셨어요. 모기를 주셨대. 모기. 언제 한번 그랬잖아. 모기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막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회개했대잖아. 주님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래서 모기로 인해서 회개도 하고 여러분 공고히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가져간 만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거 가져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뺐잖아요. 예배 시간에 또 애들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핸드폰 뺐잖아. 핸드폰 뺏어서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뭐해? 게임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뭐해? 돌려주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우리 거 뺏어갔어. 물질이면 물질, 어떤 건강이면 건강 빼앗아갔어. 그럼 뺏긴 후에 딱 보고 이제 학교 끝나면 다시 줍니다. 여러분 공고가 끝나면 화를 당한 연수대로 다시 주셔요. 그래서 물질에 급급해야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십시다. 공고할 때 어려울 때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디에 만족을 두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형상에 만족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만족 안 두고 남편에게 만족을 두고 물질에 만족을 뒀는지. 여러분 그러면 깨달았으면 이제 어디에 만족을 두시다? 다 없어도 그냥 주님이면 된다는 그 마음. 근데 현재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졌고 지금 그렇게 잘 못 나가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반대로 잘 나가도 돈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고 여러분 날아갑니다. 우리는 날아가지 맙시다. 걸어가요.
인생. 천국 가면 당연히 좋겠죠. 재밌겠죠. 천국 가면 막 스릴 있겠죠. 스릴 있는 거, 막 스키 타는 거 스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등산하는 거, 나중에 등산하시면 하면서 힐링도 되고 하지만 배도 안 나오지, 살도 빠지지만 막 피곤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200시간 산을 타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렇죠? 땀도 안 나고. 물론 천국 가면 이 땅보다 재밌고 스릴 있겠지만 이 땅도 뭐예요? 재밌는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이제 주말에 우리 교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어떤 야유회나 어떤 수양회 한 번도 안 갔죠.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이지만 그동안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여성교회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딱 남성 둘 보디가드 딱 동원해서. 근데 좀 추워진대요. 내일까지 날씨가 딱 좋고 토요일 날 비가 온다네. 수도권 제외하고 비가 오고 주일날 1도래요. 급강하. 그리고 토요일도 제도 보니까 최저 기온이 지금 17도인데 토요일은 최고 기온이 17도야. 최저가 한 7도인가 그러던데 여튼간에 좀 두툼하게 입고 갔다 와서 감기 걸리지 말고 목사 원망하지 말고 괜히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야유회도 가고 때때로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그리고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선물이라고 하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 삽시다. 하나님께 만족을 두면서 정말 영혼을 위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인생 살 수 있도록 비결은 무엇이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족하십시다. 하나님께. 58장입니다. 이사야 1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근데 속지 마세요. 내 백성에게 뭐를? 허물을. 야곱집 뭐를 구하라?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그들이 주의 길 알기를 뭐해요? 그들이 뭐를 행해요? 뭐를 패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뭐합니까? 가까이 하기를.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되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헌금하고 예배드려 기도해 금식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 하십니까? 꼬집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면 어찌 비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들이 뭐합니까? 금식하며 주를 가까이 하며 규례를 폐하지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되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안 들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여러분 금식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형적인 나 금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가까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을 안 둬요. 다른 데 만족을 둬요.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펴요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요. 결박돼 있다면 그거 풀어주는 것. 그 다음에 먹이의 주를 뭐 해주는 것. 누가 좀 뭐 빚을 졌거나 아니면 누가 좀 못 갚아 돈 없어서 그러면 조금 풀어주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 뭐 해주고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금식 자체보다도 금식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금식하면서 맨날 뭐예요?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막 주먹으로 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려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구체적으로 금식만 할 게 아니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결박을 풀어줘라.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아멘. 그리하면 뭐하면? 금식하면? 아니요. 예배드리면? 아니요. 헌금하면? 아니요. 뭐하면? 사랑하면, 용서하면, 결박을 풀어주면, 다투고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치료가 급속하겠고.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리니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가 뭐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나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대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뭐를 버려요? 손가락질. 뭐를 버려요? 허망한 말. 아멘. 이거 기억하십시다. 뭐를 버려요? 손가락질. 금식하며 기도해. 그러면서 손가락질. 막 나빴어 저. 물론 여러분 책망, 말씀으로 잘못된 형제 자매 책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권유하겠지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야.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허망한 말.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줄인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뭐 하십니까? 영혼을 뭐 하게 하십니까? 만족해 하세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멀어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거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 오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발을 금하여 안식일이든 아까 말했던 금식이든 모든 신앙생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금식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여러분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헌금도 중요해요. 금식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허망한 말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거들랑 그 사람 없는 데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권유를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성경으로. 그런데 그 사람 없는 데에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이 진짜 그 시끼만. 그러면 허망한 말을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그래서 금식이 됐든 안식이 됐든 여러분 우리의 길로 행치 않고 오락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아래서 뭐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그분의 백성 삼아 기르시고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시다? 여러분 물된 동상과 같을 수 있도록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영혼이 뭐한 자? 만족한 자. 어떤 자예요? 이 손가락질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허망한 말 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손가락 했습니까? 두 번째 이 검지. 이것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두 번째하고 이 가운데 이 중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중지. 중지를 중지하래요. 여러분 중지하세요. 이 중인지 중지하세요. 막 이 말을 막 뭐 욕하고 싶어도 중지하시고 화내고 싶어도 중지하시고 대신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해줘. 그래 알았어. 엄지. 쉽진 않아요. 정말 여러분 열받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편 86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부하고 궁핍하오니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길 주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계속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역을 즐기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뭐를 기쁘게 하소서. 계속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도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육조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며 만족하는 것처럼 정말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 이렇게 뭐 식은 거나 별로 간 안 돼 있는 것도 먹으면 맛이 있죠. 어찌됐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고 포만감이 생기듯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뭐를 배우고 주의 도 뭐에 행하오리니 진리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아멘.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간과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뭐 하십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의 도를 배워야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에 행해야 되고 진리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주의 이름을 뭐 해야 합니까?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공고하지 않고 천국도 가요. 근데 아무리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의인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주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성소를 찾지 않으면 구원을 못 지켜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건 누구 몫이다? 다시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건 누구 몫이에요? 알아서 또 하나님이 해주시던가요? 알아서 그냥 값없이 구원 줬죠. 값없이 구원 줬어. 그러면 그 구원 지키는 거 뭐예요? 진짜 엄마가 줬어요, 돈을. 엄마가 돈을 줘요. 아빠가 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 받았어. 그 돈 갖고 뭐해? 막 게임하고 막 오락실 저도 막 속이고 갔어요. 막 어렸을 때. 그 눈이 나빠져서 좀 말리지. 오락실 가는 걸 속이고 갔으니 어떻게 말려? 네, 여러분의 고백했듯이 저희 엄마가 계시는데 장사하느라 밖에 근데 옷을 갈아입어. 근데 보니까 막 1,000원짜리가 막 한덤이야. 갖다 쓰고 갖다 써도 그치? 그거 깨달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범행을 그쳤지. 여기 돈 있었네. 그리고 세 보지도 않고 그냥 의심을 안 하지. 의심을. 어찌되었든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줘. 그러면 그 돈으로 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돈 값없이 받았는데 그 돈 쓰는 거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 뭐 하자? 그러면 그 무조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무조건 그 구원이 유효해요? 무조건 그 구원을 이뤄가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제 뭐하라? 이루고 항상 복종해야 마지막 날에 구원을 뭐 할 수 있다? 구원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등한시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왜 이 성경은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값없이. 그런데 그 구원 받았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흘러 뭐 할까봐 떠내려갈까봐 뭐 해라? 항상 주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우리 몫이다. 구원 주신 건 하나님 은혜지만 구원을 이뤄나가는 건 우리 몫이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은 자는 뭐 하십시다? 주의 도를 배우고 뭐 행하고 주의 진리 행하고 주의 이름을 뭐 하여서 경외하여서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여러분 바라봐요. 육만 바라보지 말고 육적으로 조금 어디 여드름 나면 금방 뭐 바르고 육적으로 조금 주름살 나면 바로 보톡스 맞고 육적으로 조금 흰머리 나봐 그냥 어렸을 때도 흰머리 하나에 100원이었거든요. 10원이었나? 그런데 나중에 이 흰머리가 많이 생기니까 뽑으라고 안 하더라고. 염색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흰머리만 나면 막 그때그때 염색하고 잘 꾸미는데 영혼은 내비로 둬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자가 인생이 어떤 인생?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인생. 영혼을 신경 안 쓰는 자는 개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육적으로만 배부르고 살아. 그러면 개보다 못한 인생. 개도 키울 만 놔도만 잠깐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개 가방이 300만 원? 누구지? 연예인 누군데? 개 가방에 300만 원.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큰 맘 먹고 결혼하자마자 큰 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사모님한테 핸드폰 하나 사봤거든. 그거 사주면 내가 막 큰 소리 내지. 이거 30년치다. 30년 동안 써라. 좋아하더라고.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돼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300만 원. 아니 사모님이
걔보다 못해? 어찌됐든 걔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 그게는 아니지만 어떤 뉴스 보니까 주인이 뭐 요리를 하는데 걔가 감지한 거예요. 그거 봤어요? 주인은 그걸 눈치 못 채는데 걔가 감지해서 멍멍 소리 질러. 그런데 주인이 못 기다리니까 주인을 끌어당기더라고. 그리고 나서 사고를 면한 장면을 뭐 유튜브인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참 걔가 큐를 난다. 그리고 걔가 막 주인 살리고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걔보다 못한 이 아들들은 부모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막 자살하고. 여러분, 걔보다 못한 인생. 근데 이런 자들만 걔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신경 안 쓰는 자들도 조금 달랐지. 걔보다 못한 인생 똑같아. 걔가 종류가 좀 멍멍 대형견이냐 아니면 버터 같은 작은 개냐 그 차이지. 똑같은 개 같은 인생이에요. 뭐를 신경 안 쓰는 자는 영혼을. 여러분, 육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셔도 영혼을 신경 안 쓰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걔보다 못한 인생이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 사십시다. 적어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라이벌은 누구라? 버터가 아니에요. 걔보다는 나아야지. 우리의 라이벌은 천사입니다. 하늘 날아가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94편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보소하신 하나님이여 보소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찌꺼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그렇지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 개가를 불러요. 막 승리의 노래. 그 다음에 찌꺼려 오만이 말을 해. 뭐 하나님이 어딨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합니까? 갑절하지요. 5절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고케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전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열방을 징발하신 자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체하지. 여기까지. 여러분, 귀를 지으신 자가 못 들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봐요. 차를 만든 사람이 운전 못해. 컴퓨터 만든 사람이 컴맹이야. 백종원 씨 김치찌개 못 끓여.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 건드린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뭐합니까? 자긍하고 악인이 뭐합니까? 개가 부리고 짓거려 오만이 말을 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 없다 이거야. 자기 뭐 권력과 돈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죽이고 고아 살해하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하지 못한다. 막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우준한 자들아 생각하라. 이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자 열방을 징발하시는 자가 곧 지식으로 사람을 뭐하시는 자 뭐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어마어마하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를 당하고 이제 뭐를 받은 자? 법으로. 물론 징벌 당하기 전에 교훈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징벌을 통해서라도 법으로 훈련된 자들은 이런 사람에게는 교훈을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를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뭐를 팔 때까지. 지금 악인을 위해서 뭐를 파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짓거리지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자긍하죠. 하나님이 못 듣고 있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덩이 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파지. 천사들이 파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덩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하려고? 여러분, 묻으려고. 하나님이 구덩이 파고 있어. 뭐 하려고? 묻으려고. 누구를?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자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자.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뭐를 주시냐? 어떤 자에게 주의 법으로 뭐를 받은 자? 반대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구덩이 파서 누가 들어갑니까? 제 무덤에 제가 빠지죠. 제 무덤을 제가 파고 있어.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급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좋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해가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며 내 혼이 벌써 정막중에 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신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아멘. 발이 뭐 할 때에? 미끄러질 때에. 그 다음에 속에 뭐가 많을 때에? 생각이 많을 때. 발이 미끄러질 때. 어디 다치고 미끄러져요. 한마디로 징계를 당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속에 뭐가 많아? 생각이 많아지죠. 그럴 때에 주의 위안이 뭐를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두시냐? 우리 육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느 기업 사장이다, 직업 몇 명이다, 교회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다, 이런 육적인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고, 대기업 했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게 아니죠. 여러분, 육적인 스펙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 있어. 어떤 자들에게 10달란트, 어떤 자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들에게 1달란트. 그거 많이 받은 자,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많이 받았어도 그거 간수 잘 못하면 적게 받은 자보다 못한 거고,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열심히 만족을 하고 영혼을 위에 사는 자. 그래서 27절 보시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마한 악한 재판장이 어찌 저와 교제하리이까. 율례를 뭐예요? 그 다음에 자네를 도마하는 악한 재판장. 재판장이 있는데 법대로 재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재판을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이 이제 죄 지은 사람한테 뭐를 받았어? 돈을 받았어. 그래서 그 죄를 무마시켜주면, 여러분,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니야 이거예요. 돈 많다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나님 눈 안 감아줘. 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희의 뭐를 인해 죄악에 악을 인해 뭐 해버립니까? 끊어버리고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못 듣고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뭐 파고 있다? 구덩이 파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죽여버리십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발이 미끄러진 거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뭐를 받으면? 교훈을 받고. 여러분, 법을 깨닫게 되면 법이 무서운 줄 이제 알아야죠. 평소에는 몰랐어요. 법이 무서운 줄. 이렇게 막 한 번, 두 번 속이고, 그리고 법을 안 지켜도 물론 큰 죄 저런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또 이제 막 돈으로 막 경찰들 만나고 돈으로 높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좀 나름 빽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좀 이제 뭔가 위안거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응?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감옥 갔어요. 그러면 이제 법이 이렇게 무섭구나.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정말 깨닫고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 깨닫고 나오면 이제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훈을 주십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참 중요하구나. 법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법 잘 지켰을 때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식당 같은데, 그런데 막 코로나 없을 때 막 2박 3일 놀러 간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 어디 해외여행 가면 경찰이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해. 안 그러잖아. 그런데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요? 해외여행 간다? 허용됩니까? 여러분 구속됐어.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범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내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교도소 생활, 이게 적나라하게 어떤 생활인지 나온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한번 두 편 봤어요. 보니까 현실적인 걸 다 주더라고. 처음에 수감됐을 때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수령받고 그거 바구니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건물대 쥐는 내놓고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다 건물대 검사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깨병을 부려. 막 아파. 물론 수감된 그 교정시설 안에 의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응급 환자인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빅맥 사 먹으려고. 그런데 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높은 분들 밖에 병원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밖에 입원해 오고, 그치? 그게 이제 그래도 밖에 있는 거 조금 사람들도 구경도 하고 밖에 있는 거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아니 왜 그래? 죄 안 지면 거기 안 가면 누가 뭐라고 해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고, 해외여행 가도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죄 지어서 법 안 지키고 거기 갇혀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보고 싶은 것도 못 봐. 아침 6시 반인가 기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 명상의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때 되면 또 점심에 밥 먹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좀 한 30분 운동하고, 그러면 5시인가? 5시 반에 또 밥 먹고 저녁, 그리고 청소하다가 자더라고. 이게 재밌어? 재밌을까? 사람들이 나 감방 너무 재밌어. 나 거기 감방 생활 참 좋아. 규칙적이야 너무. 나한테 게으른데 거기 갔더니 밥도 주고 규칙적이야. 나 거기 계속 있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요. 나가고 싶어.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고다가 아니라 믿은 자에게 법을 안 믿으면 법 자체 안 줘. 안 믿으면 100% 깜빡이고 지옥이고, 믿은 자에게 일단 이걸 줘요. 믿은 자의 이거를 줘봐서 이대로 지키면 깜빡 안 보내, 지옥 안 보내. 근데 믿어도 이거 안 지키면, 대한민국 태어난 건 자유잖아요. 태어났는데 무조건 깜빡 안 보내잖아. 어기면
법을 어기면 깜빵 보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뭐 하십시다? 법을 잘 지키십니다. 민법, 사법, 형법 잘 지키시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뭐도 지켜야 합니까? 율법도 지켜서 여러분 만족하십시다. 하나님께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